창세기서 5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19절부터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통 사람들이 셋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말하더라고요. 그가 초창기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청년부터 시작하여 중년에 이르고 또 노년에 이를 때까지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부터는 꿈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꿈을 꾸고 남을 위하여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지요. 요셉은 참 예수님과 많이 닮았어요. 그가 팔려간 것도 그렇고, 그를 판 사람도 그렇고, 그가 가서 고생했던 모든 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런 고생을 정말 다 자기의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썼던 모든 것을 보면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요셉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서 50장 24절로 25절인데 같이 보시자고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자꾸만 그리워하게 하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를 이 땅에다 매장하지 말고 나를 이집트 사람들처럼 미라같이 만들어서 그 유골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나를 거기다가 매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도 예수님과 너무 유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천국에 대한 우리의 그 꿈을 갖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요셉도 그 자손들에게 꿈을 갖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장차 재림하실 그 일,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일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구나.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한번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유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결국은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데 그때 누구의 유고를 들고 나가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요. 그 유고, 바로 요셉이 그 예언하고 꿈을 줬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면 그러면 100년을 빼고도 300년 이상을 그 요셉의 미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그들이 전혀
기대도 못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쪼이는데도 아주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바로는 안 듣다가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 저주에서, 그 재앙에서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데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는 못 나가게 하더니 나중에는 막 강제로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참,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의 해방도 갑자기 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본은 본토에 미군이 상륙을 할지라도 본토에서 끝까지 옥세를 할지언정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해방에 대한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펑펑 터지니까 일본 왕이 항복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날 갑자기 해방 이렇게 되니까 막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막 외쳐지고 그랬잖아요. 저는 저 북한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복음으로 팍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위하여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그날이 온 것처럼 북한의 그 모든 것이 확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는 그날도 아주 꿈처럼, 꿈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떠나고 젊은 사람이 나중에 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 없는 인생을 살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남기라 하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떠셨어요? 부탁하셨느니라. 2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그런 말씀도 부탁하셨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외교관이 되어서 우리 보고 화목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만약에 다 읽은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살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셨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외교관이 되어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도 구원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직분을 주시고 전도의 사신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쉬운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계속 전도하세요. 근데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어렵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는 오직 한 분의 이름밖에는 주지 않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방법도 전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가 참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인정하냐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의 뭐라고요? 면류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면류관은 있습니까? 갑자기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돌리고 저를 외면하는 분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다면 면류관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전도한 바로 그분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가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면류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다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면류관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내가 전도한 그 사람, 그분이 면류관이거든요. 두 번째 면류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선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 이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볼 텐데 계시록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뭘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로 하여금 그 봉사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에이 그만둬야지, 바쁜데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러고 탁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너 면류관이야, 그거 빼앗기지 마, 그거 버리지 마, 그거 왜 내 손에서 꽉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키지 못하고 왜 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버리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고 있는 찬양대, 경배와 찬양, 교회 자그마한 봉사, 안내, 혹은 교사, 주차관리, 식당에서 봉사, 혹은 셀 모임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막 많은 돈으로 헌금을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를 하고 칭찬해주는 바로 그런 일들, 그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면류관으로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쓰고 계십니까?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그 면류관을 빼앗게 하려고,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그걸 스스로 집어던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회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세 번째 면류관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오늘 우리 송재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는데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막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탁 살아갈 때 차라리 이러면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꽉 팔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탁 내려놔 버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탁 내려놓고 그냥 까부러쳐 버리는, 침체에 빠지고 실망으로 탁 낙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니야 하고 그 시험을 견뎌나가는 거, 바로 그것을 성경은 면류관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생활의 시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참을인자를 써가면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면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잘했어 하고 칭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는 그 순간까지 그 고비를 탁 넘어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야 돼요.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요? 복을 남겨야 돼요. 많은 재산을 남길 수는 없다 해도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은 꼭 받게 해. 축복의 통로들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걸 남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을 남기는데, 여러분 창세기서 2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여기 있으면 너 아버지가 내게 순종한 그 은혜로 인하여 너에게 내가 100배의 복을 줄게. 그래서 그 흉년에도 남들 다 안 되는데 그 사람만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하던 원래의 업종도 아니고 업종을 바꿔서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내 자식은요 그렇게 이삭처럼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더니만 이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머리 커졌다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어떻게 애들은 어때요? 그러면 돈 잘 벌어요. 그래요.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요즘 직장이 바빠요. 왜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참아 못해서. 근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교회 같이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커놓으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가면 지가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와야지. 그리고 어릴 때는 뭐 그냥 막 자기가 좋다고 붙잡고 엄마 이러고 쫓아다니던 게 이제 좀 커지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교회 가면 고리타분해. 그리고 그 목사가 말하는 것도 꼭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 걸 하고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고요, 이 세상에 자기가 찾던 해답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상을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듣겠어요? 참 젊었을 때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을 잘 몰라요. 나중에 철이 들면 그제서야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 그때 드디어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근데 막상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곁에 계시던가요? 안 계시는 거지. 바로 그때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하셨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 클로즈업 되고,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만나책을 펼쳐놓고 앉아서 혼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냥 앉아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찬송 부르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그래, 어머니가 기도해 줬지,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러고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전에 그 자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은 못 볼지라도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흉년이 들어 다 탕진하고 힘들 때, 아이 목사님 우리 자식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라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그 찬송 소리가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생전에 자녀가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못 본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서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의인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 그게요, 자녀에게 남기는 축복이고, 그게 자녀에게 남기는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 큰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에게 복이 가고 그 저주가 올 때 막아주시고 축복은 더 크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어긋난 길 가다가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가 기억이 나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나는 이 땅에서 못 봐도 그래, 내가 천국에서라도 그걸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천대까지, 아주 말씀으로만 하신 게 성경에다가 팍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났던 자녀가 돌아와야지. 어긋난 길 가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다시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것으로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복을 남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남겨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면류관을 남기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남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